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런 선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올해 또는 최근에 받은 선물들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그리고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선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과 딸 두 남매가 있는데 모두 다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이오와라고 하는 주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부모님과 떠나서 한 학기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서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둘째 딸은 이제 겨우 나이가 22살인데 한국에 혼자 가 있습니다. 20대 청년의 꿈과 또 뜻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지낸 지가 벌써 몇 개월째 되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을 혼자 멀리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고 떨어져 지내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이 저희들의 가정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책 제목이기도 하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으면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라는 말을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표현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희 부부는 가까이서 보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딸이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제 저녁에 한국에 있는 딸에게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갑자기 떴습니다. 엄마 아빠 방 하얀 서랍 밑에 지금 가서 무엇인가를 찾아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딸은 한국에 가 있거든요. 한국에 가 있는데 엄마 아빠 방 하얀 서랍 맨 아래 칸에 무엇인가가 있는데 찾아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니, 지금 한국에 가 있는 딸이 무슨 그것을 미리 그렇게 준비해 놓았을까 싶었는데 가서 찾아보니까 성탄 카드가 한 장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 9월에 한국에 가기 전에 이 성탄을 기억하면서 엄마, 아빠, 오빠에게 써둔 그 성탄 카드를 엄마 방 맨 서랍 밑에다가 넣어놓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믿겨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 카드 안에 다음과 같은 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한국 가기 전날 밤에 쓰고 있어요. 너무 피곤하지만 지금 새벽 3시 45분 이 편지를 꼭 남기고 싶었어요. 중간 생략. 서로 다른 곳에서 떨어져 지내지만 각자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성실하고 끈기 있게 살아가요. 우리 가족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묶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Love, 지니라고 하는 문장으로 해서 장문장에 글이 씌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남들 일이라고 해서 무덤덤하기도 하고 감동이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부부에게는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3개월 전에 이 성탄절 이브를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있을 엄마, 아빠, 오빠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써서 그게 미리 넣어두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3개월 동안 한 번도 말을 안 하다가 성탄절 이브까지 참았다가 그 깜짝 선물을 이렇게 공개한 것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읽고 저는 교회에서
딸이 준비한 성탄 카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새로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물의 종류와 브랜드, 선물의 크기와 가격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누가 준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준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 준비해 준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센턴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쓰여진 가장 위대한 문장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자주자주 읽습니다마는 이번에 성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 눈에 의미 있게 들어온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에 의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이 두 절 안에는 동사가 3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여기 동사가 3가지 사용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사랑했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이 동사이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동사이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하는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동사의 주어는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셨고 시작하셨고 진행하셨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밖에서 이루어진 일,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이 우연히 생겨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 두 절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도 하고 복음의 심장이라고도 불리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이 한 구절, 성경 구절 안에 복음, 가스펠의 핵심 내용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의 핵심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보시게 되면은 God, G-O-D의 G와 그 다음에 only son이라고 단어가 있죠. 그게 O와 S, 그 다음에 perish라고 하는 단어의 P, 그리고 eternal life의 E와 L이라고 하는 단어를 뭉쳐서 그런 gospel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소식이야말로 복음, 가스펠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재치 있게 지혜롭게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왜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근원, 주체는 하나님이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대상은 세상을, 위대한 사랑의 크기와 정도는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선물은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주셨으니 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정도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만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의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내가 이만큼이나 이 정도나 너희를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의 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과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의 갈등과 깊은 신면의 세계가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문장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절규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아들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3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적이 없으셨지만 딱 두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셨고 십자가 위에 절규하는 예수를 그 위에 그냥 홀로 두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침묵하셨던 걸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과 저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는 아들의 기도와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소울스몰에 있는 CGV 영화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방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스토리 라인이 어떨 거라는 것을 다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 괜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소방관이라고 하는 영화는 2001년도에 서울 홍제동에서 있었던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한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 포스터에 있었던 이 한 문장이 저로 하여금 시집으로 향하게 했고 그 영화를 보게끔 했는데, 그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First in, last out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불이 나면 불 구덩이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소방관이고, 마지막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불 구덩이 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최후의 사람이 바로 소방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보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의 명대사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시츄에이션입니다. 후배가 선배 소방관에게 묻지요. 형, 불 속에 들어갈 때, 저 활활 타는 불 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 형은 무섭지 않아? 이렇게 묻자 그 선배 소방관이 이야기하기를, 나도 무섭지. 검은 연기 때문에 내 발끝조차 안 보일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후배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형은 무슨 생각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었을 때 선배 소방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하나. 내가 여기서 지면 저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 구덩이 속에 남아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하나. 내가 여기서 지면 저 사람은 죽는다. 내가 물러나면 저 사람은 끝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그 불구덩이 속을, 그 뜨거운 불을 견디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주실 만큼의, 이만큼의, 이처럼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겨 하늘 위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자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에서 지면 죽기에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을 믿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 이전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많이 부르는 캐롤송 중에 여러분 이런 캐롤송이 있지 않습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불렀고 이번 성탄 시즌 때도 저도 모르게 제 귓가에 참 많이 들려왔던 노래입니다. 이런 가사이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그래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라고 하는 우리 성탄 캐롤송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자라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탄 캐롤송을 보면서 가사에 보면 산타 할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주시는데 모든 아이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물을 주는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죠. 조건에 맞는 아이들에게만 줍니다. 울면은 절대 선물 안 줍니다. 울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짜증 내거나 장난치면 절대로 죽어도 선물 못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 캐롤송의 내용이라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그런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타 할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이지요. 산타 할아버지는 자기가 세운 기준에 맞아야만 그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를
검토하신 후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신 후에 이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도 아니었지요.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산타 할아버지처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저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이 땅 위에서나 이 땅을 마치고 저 세상에 가서서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가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닌 메리 크리스마스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탄의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오늘 이 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한날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닌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또 복되며 즐겁고 의미 있는 오늘 성탄절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